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그 중에서 7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에 대한 후반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먹어도 괜찮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못 먹는 것뿐 아니라 먹는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14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지킨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 정도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로 넘어가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쯤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할까? 절망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왜 뒤섞여 있겠습니까? 섞여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섞여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필요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만을 필요로 하셨다면 교회 등록할 때 이 등록 제도를 다 바꾸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시험을 보겠을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테스트하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등록을 받고 못하면 등록을 못 받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등록해서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시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 말씀 속에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한 자에 있어요. 이 연약한 자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잘 돌봐주어서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이 담당한다는 말은 대신 내가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대신 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담당한다는 표현이 성경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잠깐 힘들 때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주고 품어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그맨이 되라고 원하시는구나. 개그맨은 자기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직업상 남을 웃겨줘야 돼요. 막 웃겨줘야 되죠. 자기 자신보다도 늘 남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개그맨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개그맨이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안 되느냐? 개그맨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는 만들지만 목적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히 개그맨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구나.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남까지 챙겨주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 말씀처럼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아직도 약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그것을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에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좋은 믿음, 이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좋은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좋은 믿음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야, 뭐가 문제냐?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뭐가 문제냐? 아,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더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죠. 이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관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관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미운데 기도하면 그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면 저 사람하고 저절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희생입니다. 희생. 어렵죠. 희생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렵게 느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건드리지만 말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세요.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약점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왜 걱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약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계속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기쁘지를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이 상처를 받죠.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불량 걸리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받으니까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엄두를 못 냅니다. 해야지 용기를 못 내요. 이것이 이들의 약점이에요. 이걸 알고서 이 부분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조심해 주란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막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나타나더니 왜 그렇게 소심해? 그것도 아직 결정 못했어. 그래서 큰일을 하겠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지만 꾹 참고 대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줍니까? 그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돼. 계속 두들겨, 계속. 좀 더 시간을 가져. 이렇게 격려해 주면 이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 정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요 정도만 한다면 우리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나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서 대신 격려해줘서 약한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인가? 오래전에 서울 강남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에 교회가 있으니까 부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곳에 오는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들 그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싼 옷을 샀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옷을 삽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사는 건 아닙니까? 비싼 걸 샀으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 입고 가자. 교회 입고 가서 자랑해야지. 교회에 그 옷을 다 입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 똑같이 저런 옷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만 다 그 교회 안에 있었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걸 한번 샀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은 내 돈으로 내 옷을 사 입는데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복잡해졌죠. 목사님이 고민하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연약한 형제를 위한 것인가를 성경을 배우다가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돈으로 사 입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의 마음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들이 힘들었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싼 옷을 보여도 비싼 옷을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옷이 옷장 속에 있어도 그 옷을 입고 교회에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옷을 입고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비싼 옷을 포기하는, 희생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건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참 멋진 모습이 일어나게 됐어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되겠어요? 억지로 희생하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약한 자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포기했다면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약한 자들을 돕는 방법은 이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처럼 믿음도 약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받아준다는 것은 이 사람도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대상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난 너와 달라,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난 너와 다르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지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고 받아주겠어요? 이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죠. 하고는 싶지만 이 말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남들보다 좀 특별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는 것 아닙니까? 좀 튀어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똑같다 이 말보다는 좀 다르네 이 말을 좋아해요. 그 말을 어떻게든지 듣고 싶어서 우리는 자꾸 튀고 싶어하는 겁니다. 달라지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기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친구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쭉 막 이렇게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걔랑 놀지 마,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걔랑 놀지 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물론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뜻은 뭐예요? 너는 걔랑 수준이 달라, 이 뜻이에요. 너는 같이 놀 군번이 아니야. 수준이 똑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 다르다는 생각을 대를 이어서 계속 물려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7절 말씀은 그 생각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수준이 좀 안 맞더라도 저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희생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역시, 받아주라는 말씀 역시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끼리끼리 뭉치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 걔랑 놀지 마, 이 소리를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이 끼리끼리 모여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도 어떤 모임을 만듭니까? 같은 학교 출신 동문회, 이 고향도 같은 사람끼리 모양 향후회, 취미가 또 같은 사람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럽, 이런 걸 만들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조건,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죠. 저는 이런 모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취미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고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런 모임은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끼리끼리 못나지 말란 얘기죠. 이 마음을 버려야지만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희생.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너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임은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같은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비슷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 빼고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취미도 다르죠. 학벌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직업도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달라서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주일마다 이렇게 다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정말 신기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매주마다 기적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 정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서로를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빼고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밀쳐내는 그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주지 않으면 밀쳐내요. 같은 사람끼리만 뭉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씀해요. 받아주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 똑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된다면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래,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죠. 교회는 부자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배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다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꼭 있어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다 받아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 한 교회 속에 다 집어넣어 두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만 모아놓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을 이 안에 집어넣어 두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수준 낮은 말을 할지라도 아직도 그 수준이네,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더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셔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보면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참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팔을 벌려서 받아들이라. 두 팔을 벌리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아닙니까? 뭔가 불편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팔짱을 끼고 있죠. 팔짱을 끼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두 팔을 벌려야지만 받아줄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흠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팔을 벌려서 받아주셔야 돼요. 힘들면 난 도대체 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된다면 절대 팔짱을 끼지 마시고 팔짱을 풀고 그냥 팔만 벌리고 계세요. 안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팔만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게 돼요. 그냥 팔만 벌리고 계시면 돼요. 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7절을 번역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그걸 생각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우리는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구나. 팔을 벌리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전에 우물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위치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고 딱 나오면 다 동네 주변이 다 유흥업소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아주 특별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회가 우물가 선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따서 우물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유흥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주일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래.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수군수군 돼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구역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신청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는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없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아무도 이들을 받아주려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을 또한 느끼실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 이런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걔랑 놀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넌 저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기도 전에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받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저도 없을지 몰라요. 저도 힘들지는 몰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힘들게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낄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래,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아마 그 마음이 바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7절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 말씀을 앞에서 먼저 언급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본다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꼭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돼 있죠. 나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7절,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부분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이 일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 말씀을 알고 있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뭘 해도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이, 뒤통수만 봐도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무지무지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보다도 약점이 자꾸만 보이고, 그것을 받아주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식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가 충족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대가 충족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을 보고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구원을 받은 이 순간에도 주님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 한 시간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단치지도 않죠.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기는커녕 실망만 시키고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줘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던 두 팔이 저절로 풀어져서 두 팔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지만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용감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나오는 9가지는 전부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들입니다.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다 남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걸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전부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에요. 이처럼 나를 위해서 살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만 나를 위해서 살라는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길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서 다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기도 열심히 드리고 나만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제는 충분한 겁니다.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내가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들과 붙잡으시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 혼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보이면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들을 우리가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시고 두 팔을 벌려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처럼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그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처럼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팔짱 끼고 형제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이 정말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큰 빛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